어제 저녁에 톨스토이 했던 말대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니까 옛날 얘기는 별 필요 없습니다. 예,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경험이 되도록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보물창고입니다. 근데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는 보물이 아니라 보석을 얘기를 하더만요. 예.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주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천국은 마치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는 장사꾼과 같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이 천국으로 비유된지 생각나십니까? 천국은 그거 착각들 많이 해요. 그 가치 값진 진주가 천국이라고 착각을 해요. 뭐 그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천국은 마치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는 장사꾼과 같으니. 그러니까 거기 천국은 누구예요? 장사꾼이에요. 네. 그 장사꾼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누구를 찾고 있어요? 진주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주는 어떤 진주라고 말했습니까? 지극히 값진 진주예요. 그 진주가 어디 가서 있어요? 하늘 새 예루살렘 진주문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남부교회 재림성도 우리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 진주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무엇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극히 값진 진주.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보면은 내가 너를 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아마 3절인지 좀 나옵니다. 4절인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를 무엇으로 보셔요?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잘 얘기 들었는데 값진 보석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오늘 우리 교독할 때에 행하며라고 타자를 쳤는데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들 보물 참 좋아하죠. 우리 남부 성도들도 보물 좋아합니까? 네. 옛날에 인도에 골콘다라고 하는 지역에 할리 하페드라고 하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이 할리 하페드는요 엄청 많은 농토를 가지고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탁발성 한 사람이 지내가다가 저녁이 돼가지고 나 오늘 저녁에 하루 저녁만 좀 자고 갈 수가 없겠습니까? 그랬어요. 날씨가 좀 추워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 탁발성이 이 하페드가 오세요 해서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를 제공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 난로가에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어요.
하페드 선생, 예, 참 잘 사시네요. 잘 삽니다. 그런데요, 다이아몬드라는 거 요만한 거 하나만 있으면은 인도를 다 살 수 있을 만큼 값진 보배입니다. 하페드는 부자거든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요만한 엄지손가락만한 다이아몬드 하나만 있으면은 인도 절반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욕심이 팍 동했어요. 그래서 스님 어디 가서 그걸 구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요 산이 양쪽으로 서 있고 그 산 사이로 개울물이 흐르는데 그 개울 바닥이 모래로 형성되어서 돌돌 흐르는 그런 곳을 찾아서 개울을 파보면은 거기에 다이아몬드라는 돌이 나올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부자로 사는데요, 요만한 다이아몬드만 있으면 인도 절반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 부가 요만한 다이아몬드 요만 하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뭘 찾아야 되겠어요? 다이아몬드가 흐르는 그 냇물을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 이튿날 다시 밤새도록 잠이 안 와. 그 이튿날 가서 다시 물었어요. 자세히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형이 어떻게 됐고 뭐 그 얘기를 자세히 해주니까 그걸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페드가 자기 집을 몽땅 다 팔았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식구들 그저 먹고 살만한지 맡겨놓고 그 다음에 그 몽땅 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이아몬드가 흐르는 시냇물을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데 다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는데 못 찾으니까 이 돈 자꾸 까먹잖아요. 그래서 못 찾았어요. 거의 돈이 다 떨어졌을 때도 못 찾았어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빌어먹어야 돼. 그 부자가 돈 다 썼어요. 옷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신발도 헤어질 대로 헤어지고 그래서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탁발성한테 속았나? 이래가지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못하겠노. 그래서 저 스페인의 어느 곳에 와가지고 바다 밑에 이 언덕 위에서 바다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살아온 날을 생각하다가 그만 바다에 몸을 던져서 죽어버렸어요. 자살해버렸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한 10년 흘렀어요. 그런데 그 괴상한 탁발성이 또 그 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하페드의 집 앞을. 지나가서 또 하루 종일 자자니까 다른 주인이죠. 그러니까 또 하루 종일 재워줬어요. 그런데 또 그 난로 앞에 앉아서 서로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하페드가 왔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요, 하페드의 소식 전혀 듣지 못했는데요. 하페드가 다이아몬드를 찾은 거 아닙니까? 소식을 못 들었다니까요. 가만히 있어 봅시다. 그 난로 위에 요만한 돌이 하나 얹어져 있는 거요. 뭐 요만한 것보다 더 큰. 그래 보더니 이거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거 어디서 찾았습니까? 이거 무슨 다이아몬드, 이거 돌이지요. 이거 주인은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몰라서 그렇구만요. 이게 다이아몬드라는 겁니다. 그래요? 저 앞에 그 도랑 이 밭 사이에 흐르는 도랑에 모두 반짝반짝해서 내가 주워왔는데요. 가봅시다. 그래서 이 주인하고 이 스님이 그걸로 갔어요. 가서 어디서 여기서 그러니까 그게 막 봤어요. 다이아몬드가 우글우글 나오는 거예요. 보물이 자기 집에 있었어요. 자기 집에 있는 보물을 하페드가 몰랐지요.
그곳이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광산이 된 골콘다 다이아몬드 광이 바로 하페드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성경에 보물이라는 말이 여러 구절 나옵니다.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43절에 보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물이라는 말은 46번 나옵니다. 어떤 구절은 2번씩 나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보물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금은 보석들을 주로 뜻합니다. 그것만 보물입니까? 사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보물이 뭐죠? 내려 쪼이는 햇볕. 보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둘러놓은 공기. 보물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보물로 여기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거는 뭐예요? 당연하다.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런 거 있죠. 당연한 것은 없다. 다 무엇이다? 은혜다. 은혜다. 햇빛과 천연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양이 결실케 하는 것도 보물이라고 했고요. 하늘의 이슬도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3대 욕망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요, 식욕. 식욕이 없으면은 밥 먹을 생각이 없죠. 그 다음에 성욕, 혹은 색욕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명예욕. 그걸 3대 욕망이라고 그래요. 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이걸 간단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이것을 열심히 추구해요. 제가 삼육대학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에 어떤 젊은이가 하나 찾아왔어요. 부산 사는 젊은이인데 왜 왔느냐 하니까 이 젊은이가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세계 그림 대회 내에서 특상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미술대학에 특채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홍익대학 미술과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다가 프랑스 미술 유학을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됐어요. 장학금을 가지고. 그런데 가기 전에 이 삼육대학에 아무개를 좀 만나보고 싶어서 그렇게 여기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 오피스에서 일하던 학생 보고 좀 찾아보라고 그래. 그 학생 그 찾아보고 나갔는데 자꾸 둘이 앉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학생 성이 백씨예요. 백군. 예. 그때 20살이라고 그래요. 예.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무엇으로 여기는가? 미술을 제공하는데 미술은 말로 하면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아닌가? 미를 추구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물으면 대답하기가 힘들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3가지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가? 글쎄요. 아직 20대, 20살인데 저 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사람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야. 길. 우리 뭐 길 찾잖아요. 예, 예. 그것을 도덕이라 그래. 이 도덕의 목적은 길을 찾는 겁니다. 바른 길을. 그게 도덕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사람은 또 진리를 찾는 것 아닌가?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학문이 하는 거야. 학문은 뭐 하느냐? 진리를 탐구한다고 하지. 예,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예술을 찾는데, 예술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지? 미 아닙니까? 그렇지. 아름다움, 미. 그러면은 예술이 추구하는 미가 뭐지? 글쎄요, 뭐 이 세상에 생명 없는 것은 아름답지 않아. 그러니까 이 오래오래 그 유명세를 타는 미술들은 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겠는데요. 그러면은 미술이 추구하는 것은 아름다움인데, 아름다움의 핵심 생명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백군 생각은 어떤가 했더니 그렇겠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덕의 목적이요, 예수님은 학문의 궁극이요, 예수님은 미의 핵심이야. 예수님이 없는 도덕은 도덕이 아니고, 예수님이 없는 학문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없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네. 그러니까 그림을 공부하러 간다고 하는데 이거 생각하고 그림 공부를 좀 하게.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제가 그림을 그리는 데 대한 다른 하나 생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끝날 무렵에 그 찾으러 나갔던 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지금 캠퍼스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 찾고 싶던 학생 만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 학생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겠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하지요. 그런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성만 알지. 백신데. 백시. 백신데. 몸이 생각해 보니 끝자가 흠자야. 백 무슨 흠. 해고면 그 생각을 하다가 한 4년 전인가 와가지고 화가들 중에 백 무슨 흠 그걸 갖다가 구글에다가 지금 찾아보다가 가운데 자가 생각이 났어요. 성흠이 백성흠. 그거 딱 찾았더니요. 뭐 스라블 예술대 미술과 교수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영 전화번호가 와서 전화를 찾았습니다. 그 전화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한 20여 년 전에 삼육대학에서 만났던 김명호라고 하는 목사를 알겠는가? 예, 기억이 나네요. 아이고, 그동안에 가서 그래. 공부 잘, 미술 공부 잘하고 와가지고 지금 미술 교수를 하고 있구만요. 하니까 예. 그때 내가 했던 이 얘기 얼마나 잘 기억이 하는가? 글쎄요. 기억은 좀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어디 교회는 어디로 나가는 거? 캐톨릭에 나가요. 이럴 수가 있나? 천주교 나간대요. 만나보고 싶었는데 만나지를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도덕과 학문과 예술의 궁극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바른 도덕도 아니고 바른 학문도 아니고 바른 예술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식욕, 색욕, 명예욕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장 강한 욕망은 생욕입니다.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런 것들이 많이 있어도 죽인다고 하면은 꼼짝 못해요. 죽인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공갈이 무엇인가 하니까 죽인다는 공갈입니다. 예, 우리 남부 성도들한테 물어, 왜 죽인다는 소리가 그렇게 겁일까요? 겁이 나요? 예?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왜 대답이 틀린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거 물으면은. 근데 가장 정답은요, 죽이면 죽기 때문에 겁이 나요. 맞잖아요. 죽이면 죽거든요. 그런데 죽여도 안 죽으면 그 겁날까요? 겁 안 나죠. 겁 안 나죠. 아이, 야, 죽인다 그러면 죽여도 안 죽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여봐. 그럴 거 아니에요? 안 죽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은 내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그 보물은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이 하패드가 자기 집이 다이아몬드 그렇게 많이 나는 그런 줄로 알았으면 그거 다 팔아가지고 자살할 수밖에 없을 지경까지 갔겠습니까? 아니죠.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이 보물인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물을 찾느라고 온 세상을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것이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 3장 6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랑했죠. 나는 뭐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요, 뭐 그 자기 자랑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사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도요, 나는 스스로 책망할 아무것도 찾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은 참 대단한 사람이네.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기는 스스로 책망할 것을 찾지 못한다고 그래서 자기에게서. 그런데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에? 대답들 좀 해보세요. 이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은 우리 교인들이 잘 기억을 해요. 그 배설물로 여기기 전에 무슨 결정이 나야 돼요. 뭐죠? 이것들이 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다 해로운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봐도 책망할 것도 없었고,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는데 그것들이 다 자기에게 뭐 된 거예요? 해롭다. 해롭다고 깨닫지 못하면 버리지 않습니다. 저한테 책이 참 많거든요.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책 한 200여 권을 다 이 사람 저 사람 필요한다는 사람한테 줬는데요. 그리고 나서 책을 한 200여 권 줄이고 왔는데 요새 그보다 더 많아져 버렸어. 그런데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중에 이래 들다 보니까 사서 말입니다. 표지만 들서 보고 읽어보도 않은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 저한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런데도 보니까 뭔 줄을 몰라요. 해로운 줄로 몰라. 해로운 줄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래도 언제 필요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지금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 책도 안고 갈 거예요. 그 책을 누구에게인가 좀 버리기는 좀 안 해롭거든.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 책을 좀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줄 사람이 안 보여. 에? 참. 그래서
그걸 버리게 될 때는 뭐 한 줄 알아야 버립니까? 해로운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 행동을, 자기의 삶을 살펴보니 스스로 뭐 할 게 없어요? 자책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 그렇게 보물 같은 것들이 다 무엇으로 보였어요? 누구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일에 전에 내게 유익하다고 했던 그것들이 다 해로웠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재림 교인들이 말입니다, 바울이 버린 거 그거 찾느라고 너무 애를 쓰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바울이 다 버렸어요. 그런데 막 그걸 추구하느라고 뭐 정신없어요. 우리가 골로새 2장을 읽어보면 말입니다, 그 헛된 철학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너무 극단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은 말이죠, 철학적 사고방식을 많이 찾습니다. 철학적 사고방식. 그래서 이 철학이 뭐라고 하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거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진짜 보물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보물은 우선 자기가 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라든지 무엇이라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다 자기가 뭐 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찾는 거예요. 살았다. 영국의 해거드라는 사람이 있어.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봤을는지도 모릅니다만은 솔로몬의 동굴이라고 하는 모험 소설이 있습니다. 혹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셔도 상관없어요. 응? 그런데 그 모험가가 이 솔로몬이 어떤 동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보물들을 숨겨놨다. 그런 이제 가정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숨겨놓은 지도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 그 지도를 발견을 하고 그거 이제 찾으러 가는 겁니다. 아프리카 어느 나라 오지의 동굴 속에 숨겨놨다. 그것이 이제 가정이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참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동굴을 발견하는데 그 문을 열어야 돼요. 동굴 큰 돌문으로 막아놨는데 그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딱 나이 많은 점쟁이 무당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가서 주문을 열어야지 그 돌문이 열려요. 주문을 외워야지 돌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도 돌문을 못 열어요. 그러니까 그 무당을 붙들고 돌문 여는 주문을 외우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요? 죽이는 거죠. 그 사람 죽이면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죠. 그럼 누구 죽여요? 주위의 사람들 자꾸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부디 우리 안 죽도록 주문 외우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이제 돌문 앞으로 데리고 가서 주문을 외우니까 큰 돌문이 쭉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탁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금은 보석이 쌓여 있는지 탁 들어가니까 번쩍번쩍하죠.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금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횃불을 꽂아놓고 뭐 할 거예요? 그거 이제 다 가져간 르크시하게 담고 주머니에 집어넣느라고 야단인데 뚜루룩 소리가 나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이 무당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 돌문이 탁 닫히면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안돼 못 나가게 하는데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다리를 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다리를 맞아가지고 엎드려져가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돌문이 굴러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자, 그때 그 사람들이 눈앞에 쌓여있는 그 다이아몬드 산더미 같이 쌓인 금은 보석이 보물로 보였겠어요? 아니겠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았어요? 가장 큰 보물은 우리의 목숨이구나. 목숨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다 죽잖아요. 죽는 생명은 뭐가 아니에요? 보물이 아닙니다. 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죽어도 사는 생명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남부 성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이 보물 우리는 얻었습니까?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얻었습니까?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3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였어요? 위에서부터 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위에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요 다 무엇에서부터 난 사람들입니까? 위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은 너희 보물을 어디에 두지 말라고요? 땅에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도둑이 오고 동록이 쓸고 쓸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누구죠? 탕자예요. 탕자. 그건 이제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하셨잖아요. 그 탕자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은 사실은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네, 생명력. 그런데 나가가지고 말입니다. 허랑방탕하면서 자기의 생명력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만 남았어요? 죽는 것만 남았습니다. 생욕, 우리의 가장 강한 욕망이 생욕인데, 그래서 이 아담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일로 생명을 소진하게 되었고, 그의 모든 후손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6절을 읽어보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셨다. 그래서요, 우리 성씨가 다 다르죠. 그러나 올라가면은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황인이든지 홍인이든지 간에 이 세상의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혈통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누구도 아담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담의 와이프도요. 아담의 아내도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여자를 만들 때 흙을 뭉쳐가지고 따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아담에게서 태어 한 혈통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랬는데 여자가 먼저 선악과 먹고 이 사람들이 그때는 다 뭘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그에게
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생영으로, 영적 존재로 지었습니다. 우리는 영입니까? 육입니까? 예? 예, 우리는 우선 예수님 일단 내놓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내놓고, 예수 믿는 거 내놓고, 우리는 육입니까? 영입니까? 육이에요? 예. 그러면 예수님은 육입니까? 영입니까? 예수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답은 정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거든요. 우리가 히브리 12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죠.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짝사랑하는 사람. 짝사랑하는 사람 불쌍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누구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여겼겠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여겼죠. 게다가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예수 이름으로 행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무슨 권능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육이라는 말입니다. 육.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진정한 보물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으면 그다 동록 쓰고 뭐 좀 먹고 다 그래야 되잖아요. 이 보물은 어디에 있어요? 이제 골로새 3장 1절로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죽어도 사는 생명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네?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 남부 성도 여러분들, 위의 것을 종일 생각하십니까? 땅의 것을 종일 생각하십니까? 큰일 났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다. 위에서부터 난 사람이 아니다. 위의 것, 그렇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살면서 주로 무슨 생각이 더 많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많아요. 보물을 자기 집 도랑에 놔두고 다른 데에 이리 끼우고 저리 끼우고 하다가 망한 알리 하페드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위의 생명,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위로부터 오는 생명, 그것이 무엇이죠? 그게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거듭남.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남부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 진정으로 위로부터 나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맡겨놓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맡겨놓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 생명으로 사는 일이 그리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아담으로부터 받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6장 3절을 읽으면은 육체가 됨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120년으로 정하하리라. 이는 너희가 육체가 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히브리 원문을 아주 자세히 살펴서 읽으면은 범죄함으로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무엇이었단 말이에요? 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끊어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어떻게 표가 났습니까? 그 순간에, 당장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생명을 아담이 잃어버렸다. 그거 잃어버리면 죽는 거거든요. 우리 다 죽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표가 어떻게 알았어요? 아담이 벌거벗은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에 옷 입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벌거벗은 것을 알았을까요? 예? 그거 나오잖아요. 하나님 묻지요. 누가 너로 벗었다고 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창세기 3장 11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아니했으면 그들이 무엇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벌거벗은 것을 몰랐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질문 잘하거든요. 이 세상에, 질문이라기보다가 막 설명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포유류들 중에서, 젖발이 동물들 중에서 태어날 때 옷 안 입고 태어나는 거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다 태어날 때는 빨갛게 나와도 조금 있으면 뭐가 나와요? 옷이 다 나와요. 옷이 다 나와요. 우리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딱 태어날 때에 무슨 옷을 입고 나오겠어요? 빛의 옷을. 빛의 옷.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십니다. 영이시니. 그리고 시편 104편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빛을 옷으로 입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은 무엇으로 만드시고?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그들이 입은 옷은 무엇일까요?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빛의 옷이 없어졌어요. 빛의 옷이 없어졌다는 것은 무엇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생의 생명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을 읽어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다 이 옷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아이가 날 때 다 홀랑벗고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옷이 나오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불갑을 지어 입혀야 돼요? 부모님이 옷을 지어 입혀야 돼요. 사서 입히든지. 그래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 빛의 옷을 입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을 입었다고 주로 나옵니까? 흰옷, 흰옷을 입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보물 그거 확실히 내 것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 보물입니다. 생명이 보물인데
이 생명도 이 목숨도 보물이죠. 이 땅에서 다 뭐 천하 없는 것도 죽인다고 하면 아유 다 가져가도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생명이 보물이거든요. 그래서 헤거드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동굴이라는 글을 쓰면서 사람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자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 생명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알리 하페드처럼 보물이 자기 집에 있는데 그거 찾으려고 다른 데로 쫓아다니다가 죽었잖아요. 우리 남부성도 참 보물 잘 찾으셨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잘 지켜야 되겠죠. 그 하페드처럼 어떤 중이 찾아와 가지고 다이아몬드 하면 인도의 반을 살 수 있는 부자가 될 건데 그런 헛소리 하는 거 듣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생명의 말씀, 영생의 보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 얘기를 요한복음 6장에 쭉 하니까 어렵도다 이 말을 누가 들을 수 있으리요 하고 많은 제자가 떠나갔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보고 물었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68절에 대답 잘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거기에서 무엇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이 생명, 죽어도 사는 생명, 이 생명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 내가 내일 아침에 숨 쉬고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잠자리 들어보시면 몇 번이나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럼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 다 푹 쉬고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의심을 안 해요.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알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숨 못 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는다고 하면 그렇게 불안해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아무도 걱정 안 하는데 아픈 사람, 아이고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잠 잘 오겠어요? 잠 잘 안 오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확신을 주셔서 죽어도 산다는 말은 밤에 자다가 내일 아침에 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죽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부활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부터 생명을 얻었으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부터 난다는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설명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했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헬라 말로 아노센 게나오입니다. 그 아노센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을 아담에게서 잃어버린 죽은 육체가 된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 만날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녹이 슬고 조미 먹고 도둑이 훔쳐가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보물 찾읍시다. 보물 찾기입니다. 보물 창고가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 창고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런 경험으로 우리는 영의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성령으로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일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누구처럼 영으로 나신 예수님처럼 영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들은 다 영의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사탄은 불화살을 쏘면서 시시 탐탐노립니다. 그러니까 잘 방어하시고 영의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널리 풍기시는 빛을 널리 비추시는 우리 남부 성도들 다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